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강력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내 영혼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주 피에 눈보라 다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씌워주네 현재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 가득한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되 악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이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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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광복의 예배에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에 발전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리 떨어지고 내 건져주시는 주님 찬송하리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주옵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하게 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관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기독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많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이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열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늘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만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저희들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현명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인생길에 하나님의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 감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감격으로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백하고 전하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요셉과 형제들의 눈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했죠. 정말 솔직하고 희생적인, 동생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그 가족을 위하는 그 감동스러운 효성스러운 단언을 들은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다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종들이 물러갔을 때 방성대곡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정을 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것이죠. 왜요? 형들, 특히 유다, 그 형제들의 마음이 이전의 그 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마음. 정말 자기 동생을 옛날에는 팔았는데 지금은 그를 구하고자 자기 목숨을 내놓는, 나아가서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옥에 자기가 갇히기도 하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제 그때가 때가 된 것이잖아요. 요셉이 이제까지 자기를 감췄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시험을 했었는데 이제는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놀라고 충격받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화해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지, 그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용서와 회복과 화해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예. 요셉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지요.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총리, 애굽의 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형들의 그 변한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이전의 형이 아니야. 이제는 형들이 변했어. 요셉은 너무나 기뻐서 감정을 자제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자제했습니까? 2번이나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저 억제, 그 능력이 무너져서 아주 눈물이 넘쳐 흐르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드러냈습니다. 형제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본 그때가 바로 드러날 때입니다. 회개할 그때,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볼 그때가 바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낼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형님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가 우리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예. 형님들을 부르면서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점잖고 어미했던 총리가 아니라 이제는 형들의 동생 요셉, 함께 양을 치고 함께 투닥거리고, 그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시기하고 질 때에도 그 시절의 요셉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그 진솔한 요셉, 인간적인 순수한 인간의 그런 맛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냥 밖에 있는 종들이 다 들렸고 바로의 궁에 있는 왕에게까지 큰 그 사실이 전달이 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궁중에서도 놀랐을까요? 저 너무나 냉철하고 너무나 반듯하고 정말 그 현명함과 사리분별이 분명한 저 총리가 저렇게까지 울 수가 있을까?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왔습니다. 소문이 다 난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울 때예요. 요셉에게 울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 억눌렸던 감정, 요셉의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눈물의
눈물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감정을 억제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감정은 드러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박하면서 순진하면서도 솔직하잖아요. 요셉이 지금 울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팔려올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습니까? 요셉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병에 담아두셨습니다. 그 고통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나중에 깨닫거든요. 요셉의 눈물의 세월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형제들까지, 그 형님들의 마음 속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요셉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셨어요. 우신 적이 몇 번 있으시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순수한 인간의 그 눈물, 아름다운 것이죠. 동생을 사랑하여 내가 대신 동생 대신 종이 되겠나이다. 감동적인 호소를 한 다음에 그 연설을 듣고 그렇게도 엄하고 그렇게도 아주 무서웠던 그 총리의 마음이 아주 봄눈 녹듯이 녹아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호소, 참된 회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유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문책하시는구나 깨닫고, 이제는 내가 옛날에 팔았던 그 동생 대신 내가 내 동생 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의 죄를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요셉이 불쌍히 여기시고, 요셉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렇죠? 형들이 변한 것이 너무 고맙고 또 형님들에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값진 눈물입니다. 진정으로 울어야 할 때 우는 것도 지혜요. 그것도 참으로 아주 대단한 인격인 것입니다. 형님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가까이 오세요. 제가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죠. 그 팔았던 요셉이에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드라마틱한 만남이지요. 그렇죠? 아주 정말 이렇게 극적인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들이 팔았던 나 요셉입니다. 왜 요셉이 형님들에게 그 형님들의 마음을 찌르는,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했을까요? 이 요셉의 이게 은혜입니다. 이 위로입니다. 왜? 형님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가득 차있거든요. 그 죄책감과 억눌림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보응과 이런 것들로 뒤덮여 있는데, 바로 그 팔았던 요셉인데 형님들의 그 아픈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드러낸 거예요. 형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죠.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우리가 팔아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아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마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그 동생 아마 죽었을 거야.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매맞고 일하다가 얼마나 고통당하다 죽었을 거야.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생각이 나는 그 동생이 형님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접니다 라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은 놀랬을까요. 근데 요셉은 너무나 지혜로워요.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왜?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분명히 판 건 사실이지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의 죄를 지적하고 보복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풀어주려고. 여러분, 죄의 용서란 뭡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죠? 훌륭한 인격자지. 그 동생이 바로 총리 요셉이라니 말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해서 아마 얼어붙었을 겁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보응의 두려움, 그죠? 어떻게 될까? 그 자책감과 괴로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그걸 자신을 팔았으면 얼마나 보복하기가 좋아요. 그것도 애굽의 그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그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사실 형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그 요셉에 따라서 자기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 권력자의 모습, 거기에 섰으니 얼마나 더 얼어붙었겠습니까? 예, 요셉은 형들을 보복하는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을 가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언제요? 그들이 회개했던 순간에, 그들이 변화되었던 순간에 그를 자신을 드러내고 용서했죠.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형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나날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그 요셉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르쳐 줬겠어요. 그 신앙으로 이해를 하니까 형들을 통해, 형들의 시기심과 그 미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나에게 고통과 바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만남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화해의 역사, 과거의 아픔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용서와 회복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버림받았던 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높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용서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그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섭리를 깨닫고 난 후에 형들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버렸어요. 이미 그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의 칼을 가는 순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걸 아시고 내가 복수할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 이거예요. 복수는 맡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만나거든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 복수는 내가 하마. 하나님의 복수는 사람을 살리는 복수. 하나님께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드렸더니 인생이 풀리는, 인생의 살 길이 열리는 것, 인생이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입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시기 바래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 것인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이곳에서 연상이 됩니다. 요셉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을 고치고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버리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오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용서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얼마든지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가 임하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그 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요셉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아마 괴롭힌 것입니다. 그때 드러날 수가 없어요. 형들의 마음이 변화됐으니까 요셉이 다 용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죄 지으면서 더러운 죄를 행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총체적입니다. 영적인 복이 중요해. 영적인 복만 주셔가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그 안에 영적인 복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충만하고, 그런데 또 뭐도 주세요? 부귀영화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부귀영화를 받기 위해 섬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귀영화는 부수적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은 총체적이라니까요. 죄사함을 받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부귀영화 못 주실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온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뭘 못 주십니까?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죄악을 버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심각한 배신을 하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 상처를 안고 그걸 묻어주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강단에 서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상처가 올라와서 이 말씀에 힘이 실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날 철야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꾸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철야 기도 때마다 어느 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억눌렸던 분노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그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을 마음에서 놓아주고 다 풀어버리고 용서해주고 났더니 설교가 달라지고 목회의 방식이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을 풀어야 돼.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일이 안 돼요. 다 막힙니다. 영육간에 막혀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숨긴 상처와 숨긴 죄악을 토하고 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치유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은 갑작스러운 요셉의 고백에 너무나도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이제 죽었구나. 요셉이 어떤 보복을 할까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저에게 가까이 오세요. 이 얼마나 친절한 말입니까? 그 두려운 동생 앞에, 그 높은 권력자 앞에, 그죠? 이제 그 총리로서가 아니라 동생으로서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형들과의 그 막혔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무서운 총리 앞에 절도죄로 끌려온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친형제로서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형과 동생으로 말입니다. 요셉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총리 아우가 아니에요. 총리가 아니라 아우로서 형으로 대접하는 그 겸손한 요셉. 그렇죠? 인내와 용서로 형들을 사랑하고, 그렇죠? 참으로 그 아름다운 그 형제의 만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끝까지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해놓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았던 나 요셉이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악하게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지난날의 범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것을 생각해서 위로의 말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 이국 땅에서 그 정말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체험하며 성숙한 신앙인이요 성숙한 인격자로 성화된 아름다운 요셉, 그죠?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알곡입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막혀요. 회개해야 돼요. 형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요셉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 대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셨다는 사실. 형들에게 요셉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가족의 생명뿐 아니라 큰 구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그 원대한 구속 계획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지. 예, 아주 1000년 후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습니다. 바로의 아비? 바로는요 왕입니다. 애굽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그 권력과 통치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의 모든 정책 수립은 요셉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요셉의 지혜에서 나와요. 애굽 국가의 중대사가 요셉을 통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었던, 그러니 바로의 아비죠. 그 어떤 명칭만 왕이고 총리이지 실제 권력은 바로보다 높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의 현재를 그대로 형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온 땅의 통치자, 애굽의 총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한다는데 무엇이 겸손입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머리를 숙인다고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겸손이에요. 참된 겸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자에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요셉은 이러한 신앙이 분명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굽에 온 것은 사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실제로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0절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지요. 악을 행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그 선한 역사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고 그를 착고에 채워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셉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신앙.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가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능력이 생겨요. 왜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거기엔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이건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팔려온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4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 것은 바로 주체자를 하나님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에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위대한 말을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죠? 하물며 나 같은 인생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의 잘 자란 인생 속에서도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 그걸 믿는 자는 매몰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왜 나는 부모도 없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마음이 거칠고 차가워지며 아주 난폭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고아원에 살면서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없는 그에게 참으로 내 참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그는 크게 감동을 받고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거칠게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치유와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었습니다. 훗날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그때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는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잃은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내가 가장 불행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은 그 아프리카 선교에 가서 정말 부모가 없는 자들, 마음에 고통하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때 그죠? 원망이 감사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속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이 하나님께 대한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예. 인간의 악행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정한 회개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발견했을 때 용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줄 알고 형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까봐 그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죠. 형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의 그 죄 때문에 고통하는 것,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예.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죄를 자복하고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죄를 고치고 버려야 돼. 요셉은 아버지께서 지금 살아계십니까? 울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예,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으면. 아버지 살아계시죠? 알고 있었는데도 또 물어보죠. 그리고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이 사정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속히 아버님을 모시고 오세요. 제가 아버님을 복양하리이다. 예,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요셉은요, 단순히 그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살려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끊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요셉이 목을 안고 울고 있습니다. 형들과 입맞추며 웁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죠. 마음이 풀어졌던 것이죠. 오랜 상처와 단절되었던 것이 요셉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풀어진 것입니다. 그 막혔던 장막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것이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요셉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형제들의 그 장벽을 허물고 이제 12지파의 공동체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했습니다. 예,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죄가 있든 막힌 것이 있든 하나님 앞에 풀고 자유와 기쁨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엄하게 우리를 추궁하시고 이렇게 길을 막으시고 죄를 회개하라, 죄 마음에 있는 것을 풀어라, 형제에 대한 원한을 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며 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길이요 회개와 고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고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형통하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야으로 걷네 근제약에서 던지신 주 은혜로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 주시고 주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자, 그 죄를 고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전금, 주일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1000배, 1000배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북악록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세계만방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불법과 불의가 물러가고 의롭게 공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